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 쭉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21절에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거는 아마 유다를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보면 말이죠.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시몬이라는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시몬이라는 말이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유대식 이름이 시몬이다. 이게 그럴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로마식 이름이고 시몬이 어릴 때부터 불러온 유대식 이름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시몬이었습니다. 가룟은 그 이제 고향을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룟 그쪽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시몬이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얼마나 컸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배반한 점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시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점에서 다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주셨고 유다에게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든 유다든 다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과 결단으로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맨 마지막 절 3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뜻이 깊고 그리고 묵상이 깊을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떡 조각을 하나 찍어주는 것을 받고 그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밖은 밤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앞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제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장면은 창세부터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악한 영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은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악한 영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12제자, 말하자면 예수님의 내부자 집단 중에서 한 사람을 또 유혹하고 있는 중이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성공합니다.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같은 구절을 얘기하면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갔대요.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란 존재의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게 말로도 나오고 또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이래, 그 사람 저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또는 사람의 사람됨,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추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름에 독서할 책,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여름에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뭐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런저런 책을 좀 보고 또 책방 가서 책도 사서 좀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형석 교수님이 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96인가 7인가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셨고 또 70년대 그때의 숭실대학교 안병욱 교수님과 더불어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가 그런 철학적 주제를 많이 얘기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신 분이고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저하고 저보다 대략 한 10여 년 위 또는 대략 한 10여 년 아래 이 정도 돼 연배되는 사람들은 김영석 교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분이 거의 90 정도 돼서 쓰신 책이 그 예수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또 평생 참 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석 교수님도 그 예수라는 책에서 유다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 분명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자기 유대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저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또 다른 성경학자들도 그런 추측을 많이 해요. 그중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가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는 아마 좀 큰 도시 출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룟, 영어 발음을 이스카리옷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지방이 어딘지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됩니다. 어쨌든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의 독립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 이분이 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의중을 12제자 중에서 그중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이 머리가 똑똑한 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가? 근데 사실은 돈 때문이라면 돈을 너무 조금 받은 거지요. 은 30에 팔아 넘기는데 은 30은 그때 당시에 그냥 노예 한 사람 값이라 그러죠.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나 무슨 꼬투리가 없나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잡아 죽일 수 있다면 은 3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더 줬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팔아넘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이 꽤 무리 없는 정당한 해석이고. 그러면 왜 팔아넘겼는가? 김영석 교수님이 그 예수란 책에서 쓰고 또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유다를 소재로 해서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쓰이지요. 이문열 씨, 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사람의 아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테마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이게 맞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그 길을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팔아 넘겼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는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면 유다가 그 일을 한 거는 유다 개인의 책임이나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데 그 악역을 유다가 맡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논리가 아주 상당히 이게 이상해지면서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도 궤변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피치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이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변명이 그런 거죠. 피치 못할 상황이어서 이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 세상 법적으로도 이 세상 법도 좀 국가에 따라서 법의 논리가 좀 충분치 않은 데도 있고 한데 오늘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법, 또 인간 역사가 발전시켜온 이 세상의 법, 그것 중에서 훌륭한 거 말이죠. 훌륭한 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죠. 연좌제. 그건 뭐냐면 부모 또는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같이 그냥 이렇게 다 몰려서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왕조시대 때 3족을 멸한다든지 9족을 멸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요즘은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뭐 작은 아버지인가 뭔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 독립운동한 거 뭐 그 서훈을 뭐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김일성이가 그렇게 공산주의자로서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그 작은 아버지라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 정신으로 보면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 개인, 그 사람 개인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발전시켜온 이 법 중에서 훌륭한 법, 그리고 참 괜찮은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법 정신에서 정황 참작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황 참작이 뭐 뉘우치는 개전의 정을 보인다, 또는 자기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또 검사가 뭐 선고 공판전이 구형을 할 때도 그런 게 참작이 되기도 하죠. 근데 참작은 하지만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뭐 죄가 없다, 이렇게는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고요. 뭐 정당방위니 뭐 이런 게 뭐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쉬운 얘기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임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그 정신병이 있는 상황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훌륭한 그 법치 국가에서는 그거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경우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했으니까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죄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궤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꼭 누가 팔아넘기고 그런 방법으로 안 될 수도 있었겠죠. 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치부 또는 비리를 뭐 정면으로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유대교 신앙에서 거의 신성시 됐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셨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체포해도 사실은 될 일이었어요.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악한 쪽에 열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 또는 자기의 생각 판단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결단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절, 우리 어제자 보시니 말씀 묵상 구절이 딱 한 구절인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러는 느낌을 갖습니다. 유다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드디어 실행을 하는 거죠. 아마 짐작해 보건대 유다는 이 최종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도 마음에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뭐 유다가 무슨 뭐 알파고처럼 무슨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보통 성경학자들 또는 소설가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훨씬 더 머리가 비상했고, 그래서 스승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한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구나. 그래서 뭐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오른쪽 왼쪽 자리 제일 중요한 장관 자리는 우리 겁니다. 뭐 이렇게도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랬잖아요. 유다는 저것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유다는 미리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스승을 아예 대제사장들 손에 넘길 거냐 말 거냐 뭐 이러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가 그걸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방에서 나갔습니다. 유다는 그 방에서 나가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직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 또 여기 제자들 이 모임에 내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지. 지금 나가면 끝인 거죠. 무슨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너 이 방 나가면 다시는 나 못 본다. 뭐 이런 어떤 마지막 어떤 이런 장면들. 유다는 거기서 나갑니다.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건대 나가면서 방문을 꽉 안 닫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다락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단을 좀 내려오든지 그러겠죠. 근데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방문은 조금 열려 있고 밖은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문으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유다는 나가면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아니면 안 돌아다 봤을까요? 뭐 그거는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건대 뒤를 돌아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몸은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 거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서 고개만 돌려서 뒤를 돌아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런데 조금 열린 방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보면 예수님이 유다가 나간 뒤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32절에도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는데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는 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유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우리 올해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밤이 지나고 동터오는 인류 문명사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나 동터오는 아침 이게 끔찍하다 이렇게 묘사되는 적은 없어요. 동터오는 아침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게 바로 동틀녘이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얘기할 때 아침을 향해서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저녁이 됐다. 뭐 이렇게보다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하자면 시작하는 거, 희망을 열면서 성경은 하루를 얘기한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받는 감동이지요. 그 구절하고 여기 요한복음 13장 30절하고는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유다는 아침을 향해서 가지 않고 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그 자리는 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는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지금까지 어떤 습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살아왔는지 그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쉽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게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말을 꺾고 또 남의 말을 그냥 안 좋은 말을 그냥 전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 그거는 내 인생에 덕이 안 된다. 또 신앙인으로서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남의 말을 의도적으로 꺾지 않도록 정직하고 진실한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인생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이죠. 오늘 이 말씀을 끌어안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고 또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늘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덥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가정, 경제, 직장, 또 사업이나 가게 운영, 또 아이들을 위한 기도, 또 학업 중에 있는 젊은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젊은이,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기저기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꽤 더운 여름에 성도들의 건강을 붙드시되 몸이 약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연세가 있거나 또는 갓난아이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공동기도문 4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여전도의 모임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오는 주일 31일에 진행될 작년부 여름 성경주의를 통해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계속 진행될 행사들이 있습니다. 중등다윗, 고등다윗, 그리고 태영 사무엘 기간을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 등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